시간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명절입니다. 오가는 성도들 돌보시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또 예배 드리는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만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기쁨으로
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사 아프고 병든 자들 세임 주시고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 없고 사랑 없으며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명절로 보내고 다시 모이는 주일부터 이제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코로나의 상황 중에도 지켜주시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때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명절을 성도들 보낼 때에 오가는 모든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다시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달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들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왕궁에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의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벳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왕은 에피오티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무릉동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에벳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무릉도기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양쪽 거드리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무릉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그린의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예레미야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는 저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 망할 것이니 저항하지 말고 차라리 투항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아니죠. 나라가 안 망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일관되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내내 보고 있지만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도 일관됩니다. 이렇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예레미야 앞에서 좀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일관된 예레미야를 똑같이 공격하고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시드기야가 왕이었지만 별로 의욕이 없어요. 그래 그냥 그렇게 하시오. 당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예레미야를 마음대로 하라. 그러자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진흙탕 웅덩이 속에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진흙탕에 던져 버린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힘껏 전했는데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결과는 그에게 다가오는 순종의 영광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진흙탕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약이 없죠. 아마 깊은 진흙탕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빠져서 먹을 것들을 먹지 못하고 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예레미야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 명절에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가족 안에서 내가 정말 믿는 자로 내가 섬겨야지. 내가 이해해줘야지. 내가 받아줘야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가정 안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마치 내가 그렇게 믿는 자로 내가 뭔가를 섬기려고 할 때 그들의 내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음, 진흙탕에 빠진 것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받아주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의 감정이 마치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가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보고 계셨죠. 진흙탕에 빠져있는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에티오피아 환관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그에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왕궁에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무릉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무릉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든 사실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고요. 지금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넣도록 한 사람들은 아마도 힘이 강한 신하들이었을 것이고 왕이 특별한 거부감 없이 그를 물웅덩이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 환관이 가서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환관은 가서 예레미야를 위해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11에서 13절입니다. 에벤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벽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무릉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무릉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그늘의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진흙탕 속에 웅덩이 속에 구원의 밧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황관이 한 일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진흙탕 웅덩이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때에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웅덩이가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적인 웅덩이이든 감정적인 진흙탕에 우리가 빠져있든 신앙적인 어떤 물웅덩이 속에 빠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진흙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에티오피아 환관처럼 누군가가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를 끌어올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부 한 분을 잠깐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만 하셨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도 감사한 일이다. 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고 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도 그런 예레미야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어떤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 한마디의 말, 목사님 힘내세요라는 그 한마디의 말이 저에게는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럽고 큰 힘이 되더라고요.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그때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진흙탕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진 밧줄과도 같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누군가의 어떤 감정적인 웅덩이에서 삶의 그 진흙탕에서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나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이 진흙탕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만나게 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때로는 전하게 하시고 그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 그의 손을 잡아주는 그 하나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괜히 나서는 건 아닐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이 밧줄은 튼튼한 밧줄이 아니라 헤어진 옷들을 뭉쳐서 만든 밧줄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밧줄이 누군가를 살리거든요. 바라기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진흙탕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구하는 손길을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다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진흙탕 웅덩이 속에 빠져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소원하기는 이제 우리도 이 에티오피아 왕 에벤멜렉처럼 누군가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 아버지 그것을 주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처럼 절망 속에 있는지요. 주여 그들을 도우소서. 주여 그들을 인도하소서. 주여 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 도구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진흙 웅덩이에 빠져있는 것 같은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세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사 그것을 붙잡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십니다.